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하게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에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는데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할당된 세금량을 걷어 바치는 사람이었기에 매국노 취급을 당했고 또 재량권이 있어서 할당량 이상을 거두어 자기가 착복을 했기에 도둑놈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통 유대인들은 세리와 교제하는 것조차도 싫어했고 세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여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유대인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만 본다면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레위 마태는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인생의 얼룩이 가득 찐 상태였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된 사람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돈이나 삶의 안정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삶의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만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만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 또는 갈등과 고민은 다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마태와 같은 인생의 역전과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세리 마태는 어떻게 주님으로 인한 인생의 이 좋은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리 마태는 먼저 찾아와 부르신 주님께,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신 주님께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에게? 주님께. 무엇을 두었다? 초점을 두었다. 주님께 초점을 두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9절의 A 앞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얼핏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욕을 먹고 비난받는 세리를 찾아가신 주님은 뭔가 좀 야단치는 말씀 아니면 따끔한 교훈의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나를 따르라 라고 그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큰 수용성이고 복음의 능력이며 은혜라고 말합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 속에는 어떤 쇠붙이가 들어가도 크든지 작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쇠붙이가 들어가면 다 녹아버린 것과 같이 주님께는 어떤 죄인이든 어떤 병자이든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든 어떤 상처와 낭패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나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그 주님께 초점을 두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세리 마태는요, 지금 주변에서 자기를 흉보고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는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답을 하고 주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태의 인생은 놀라운 역전승을 이루게 되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세리 마태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사이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비난하고 헐뜯는 또 방해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11절로 13절의 말씀은 본문을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죠. 말하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로 선악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선악의 관점을 가지고 남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과의 격리를 통해 자신은 거룩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바로 이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후반절과 18절만 읽어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한번 어디에 거하는 죄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팬데믹으로 덮어놓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런데도 격리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 안에 이미 죄가 있는 우리들은 격리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너하고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깨끗해, 정결해,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정말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은 하나, 거룩한 주님과의 연결을 통해서만,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흐를 때에만, 그때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진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주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이 저주의 병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사실은 고통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불을 쬐다가 손에 불이 붙어도 고통을 모르니까 모릅니다.
손가락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이것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런데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심각한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리마태도 내가 돈만 많이 있으면, 내가 안정된 직업만 있으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그냥 그렇게 평화롭게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실로 참된 평화와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왠지 모를 죄책감이 안에서부터 가득하게 되고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리마태는 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두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름대로 우리 이민 생활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에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없이 우리는 돈을 벌며 애쓰며 일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참된 평화와 만족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리마태처럼 주변에 친구도 있고 때로는 방해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초점을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초점을 두고 집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고난과 위기가 우리를 덮칠 때에도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 주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이 되어지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 배운 정말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중남미 총회장을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중남미의 성회로 오시면 여러 일도 하고 보필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남미의 공항이나 어디에 계신 분들이 영어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더욱 스페니쉬를 더더욱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에 도움이 필요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중남미 성회는 그 나라 교단 전체 연합으로 초청을 해야 조영기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행사도 클 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에서 이제 따라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회를 돕기에는 안 어울리는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조 목사님하고 식사하다가 제 목에 여기까지, 조 목사님, 이 사람 좀 말려주십시오. 저것 좀 이게 이렇게 못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성회가 끝나고 나면 항상 깨닫는 거, 조 목사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회 때는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옆에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잘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은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구나. 나는 이거 불편한 거 생기면 열받아가지고 꼭 고쳐야 되고, 이거 이놈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에 막 밤잠이 안 오는데, 그런데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것이 그릇의 차이로구나. 그러니까 조 목사님 성회에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믿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 평판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의 자존심 체면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과 오직 주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에 대한 신속한 결단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에 대한? 주님 말씀에 대한. 무엇이 운명을 바꿔요? 신속한 결단. 신속한 결단. 자, 아까 읽었던 9절 후반절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세리마태가 세리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리예요. 현장이라고요. 그런데 일어나 따르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작은 일은 우리 인간이 예측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해 납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큰 세계, 즉 나의 운명을 바꿀 만한 일들은 언제나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 납득이 안 되는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오늘 예배 후에 점심을 뭐 먹을까? 이거는요, 내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몇 시에 일어날까? 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운명을 바꾸는, 예를 들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큰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아니면 큰 불이 일어난다, 아니면 큰 전쟁, 난리,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런 거는요,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고, 내 이해 납득을 뛰어넘는 어떤 역사 속에서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제까지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세상에서 산꼭대기 위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일이 이해 납득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 가는 일이, 이게 이해 납득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저 홍해 앞으로 가는 그 일이 이해 납득이 되는 일이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이해 납득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내게 일어났구나,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결과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불러다 놓고 무슨 앞으로 미래의 비전, 아니면 마스터 플랜 같은 거, 너 날 따라오면 1년 있다가 이렇게 되고 2년 있다 이렇게 되고 3년 있다 이렇게 되고, 그런 거 하십니까? 전혀 이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면 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지금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면 다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리마태의 운명이 바뀐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신속하게 결단하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최고의 결말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메시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와 세상이 유혹하는 메시지, 이 모든 싸움이 바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붙드느냐에 따라 내 운명의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정반대의 결론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가 지금 보아도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메시지를 붙들었어요. 주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단하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 일을 하던 이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를 때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신속하게 결단하여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여 지치고 피곤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만 읽어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운명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운명을 바꾸는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를 믿고 운명이 바뀐 정말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 존경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혈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가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다 주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결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탁 반응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100%입니다. 100%. 반대로 정말 유능합니다. 세상적으로 오면 정말 저 정도의 지식, 능력, 물질, 또 은사, 하여튼 배경,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다 주님 말씀에 대한 신속한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했는데 항상 결단을 미루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자기는 모르지만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하는 청년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들어서 알았고요,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단을 미루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결단의 속도가 느린 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작은 일에는 분명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부자였고 관원도 되었고 율법도 다 지키면서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그의 영혼과 인생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함으로, 결단하지 못함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삶으로 결국은 마귀에게 인생이 빼앗기는 헛똑똑이, 세상에서 조금 잘난 척하고 진짜 큰 거는 다 잃어버리는 헛똑똑이. 여러분,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언제 결단할 것 같습니까? 항상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지나가는 거지요. 주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히 결단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100% 최선의 결정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누워있다가 이제 그 아이가 발에 힘을 내고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 여러분, 걸음마 이 몇 발자국 걷다가 넘어지면 너 실패자야, 그러고 끝이야, 너 걷지 마,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몇 발자국커녕 한 발자국 걷다가 자빠져도 막 잘했다고 그러고 박수를 쳐주고 걸었다고 그러고 넌 잘 걸을 거야. 아이 여기서 100m를 달리는 선수들도 다 처음에는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신속한 결단의 흠과 결점이 있을 때 있는 걸 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주님 말씀에 대한 결단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주님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깨우쳐 주시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반드시 좋은 승리의 결말을 얻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신속히 결단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예배를 처음 드리는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탁월하거나 유명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병들거나 실패했어도,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주님 말씀에 신속하게 결단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신속하게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역전승이 일어나는 새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 안에서 작은 기쁨들이 큰 고통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의 어떤 기쁨? 작은 기쁨들이 큰 고통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리마태는 분명히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많은 죄인들, 세리 친구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쉽게 말하면 막 숨어있던 죄인들, 세리들이 막 진짜 기죽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식사하니까 그 자리에 함께 모여 기뻐하고 있는 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고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제일 비싼 음식을 지금 막 먹고 있는데 테러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스테이크가 맛있겠어요? 반대로 컵라면 끓여가지고 추운데 호호 불면서 먹고 있는데 근데 옆에는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 어느 게 좋아요? 그래도 스테이크가 좋아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는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기 안에 예수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데 근데 주님이 안 계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도 세뇌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자기도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계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좀 오래돼서 포장지가 다 벗겨진 티백 차 있으십니까? 티백 차가 막 이것저것 섞여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인삼차도 있고 국화향 차도 있고 뭐 자스민 차도 있고 막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씩 확인할 수 있을까요? 뜨거운 물 속에 하나씩 담궈보면 압니다. 뜨거운 물 속에 담궈보면 아 이게 국화차였네. 아 이거는 자스민이었어.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쇠뇌를 받은 것인지 진짜 계신 것인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압니까? 뜨거운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아, 난 진짜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야. 아니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뜨거운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뜨거운 상황 속에 들어갈 때 기쁨이 생기면 그건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뜨거운 상황 속에 들어갔는데 기쁨이 안 생기고 불평 원망이 나고 열받고 그냥 내 혈기가 나오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 안에서의 이 기쁨을 그래서 작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기쁨은요, 굉장한 어떤 큰 업적 성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저는 작은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누릴 수 있는 기쁨. 억울하게 매를 맞았는데도 누릴 수 있는 기쁨.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배고픈데도 빵 한 조각을 가지고도 놀랍게 누릴 수 있는 기쁨.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뜨거운 물 속에 뜨거운 환경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서 이 작은 기쁨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고난과 문제로 가득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도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요, 여전히 전쟁이 있고요, 여전히 악한 자가 큰 소리치고 활개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 번뿐인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고 그 삶을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게 바르게 살아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누리는 이 작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작은 기쁨을 깨닫고 누리면 여러분 큰 고통, 큰 문제 100% 이겨냅니다. 100%. 오랜 수감 생활을 했던 지식인으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쓴 신영복 교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슬픔을 견디기 위해서 반드시 그만한 크기의 기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때로는 작은 기쁨 하나가 1000개의 슬픔을 견디게 한다고. 진정 기쁨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공감할 것이다. 작은 기쁨 하나, 작은 사랑 한 조각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만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토요일 교육자 기도회를 하면서 나누었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횟수로 얘기하면 약 35년 정도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더 뒤돌아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러다 죽는구나, 이렇게 끝장 나는가 보다, 그러면서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에는 한 끼의 밥, 한 번의 차비, 이런 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작은 기쁨, 그 작은 기쁨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큰 고통을 다 견디게 하고 이기게 했더라는 거예요. 큰 건축들을 하면서 정말 난관을 만났을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은 작은 기쁨을 주세요. 정말 작은 아이의 도시락 같은 헌금, 과부의 엽전 2푼 같은 그 작은 기쁨들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그 난관을 능히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성도들을 대면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 이게 큰데요,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해줘요. 정말로 다 이기게 해줘요. 그 기쁨, 그 눈물이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냥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놀랍게 내 안에서 작은 기쁨이 올라옵니다. 작은 기쁨을 체험합니다. 반드시 작은 기쁨이 어김없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쁨들 때문에 온갖 오해를 이기고 온갖 멸시를 이기고 온갖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기며 견뎌내고 버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기쁨 속에서 견디고 버티다 보니까 어느 날 고난과 어려움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큰 역전을 쫓기 전에 먼저 주님 안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100%예요.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쁨을 발견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들의 감사 노트 또는 예배 피드백,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지만 작은 기쁨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리 마태는 먼저 찾아와서 부르시는 주님께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결단은 명확하고 확실한 나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신속한 결단, 이것이 바로 세리마태의 운명을 바뀌게 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인생의 고통도 어려움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치 있고 보람된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한 작은 기쁨들을 우리 모두 깨닫고 발견하고 누려서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사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태신자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온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